오늘 말씀은 주의 거룩한 신부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그 건물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주의 몸된 교회라고 가르치는 목사들과 그리고 그 거짓을 믿고 따르면서 그곳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그 예배를 받게 돼요. 그러면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악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이에요.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죠. 그러니까 가인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서 살인자가 돼버려요. 예배를 받지 않으면 그냥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서 마귀에게 경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마귀에게 경배하게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면 제가 이런 참된 진리를 증거하면 저를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46년 동안 건축한 그 예루살렘 성을 헐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내가 사흘 만에 46년 동안 건축한 그 성전을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겠느냐 하면서 비웃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흘 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남은 영혼이 되어서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한 이후부터는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지 않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때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가 어느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이 예배하는 그린 신산에서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배하는데 그곳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제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이죠. 예수께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평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고 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죠.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거듭나서 그 거듭난 영혼이 예수 안에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그거 예배라는 거예요. 충격이잖아. 지금 온 교회가 지금 토요일이면
주일이면 예배하러 가잖아요. 예배하러 가는 것은 뭡니까? 그곳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교회에 오자마자 그걸 목사들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순종하고 목사들이 가르치는 절기나 안식일이나 그리고 각종 헌금 드리고 추수감사절 예배하고 성찬식하고 이런 율법들을 평생 동안 배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서 예배하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아니다고 증거하면 저를 미워하죠. 회개해야 되는데 미워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예배하는 그 그림신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목사들이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곳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이 목사들이 다 예수를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에는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람의 손으로 크고 화려하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곳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게 뭡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점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죠. 그리고 그 갈빗배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해요. 그리고 둘이 부부가 돼서 한 몸으로 이루게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아주 크다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그죠.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봉조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되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에베소 5장 31절 32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왜 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함으로 결혼해야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배를 취하여 여자를 창조해서 하나가 되게 만들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에요.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처음 사람 아담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제 첫사람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돼요. 그러면 처음 사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배로 여자를 창조했죠. 그리고 부부가 되게 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깊이 잠들어 죽게 하셨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주의 신부로 창조될 여자들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영혼을 주의 거룩한 신부로 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주의 신부로 새롭게 창조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그의 영혼을
주의 거룩한 신부로 창조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에요. 주의 신부로 다 창조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영원히 그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해서 다시 찾아오시죠. 호세아 2장 19절 20절 보면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희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 장가들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을 쫓아서 주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주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신부가 다 예비되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할 때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예식을 준비해요. 그리고 그 잔치집을 벌리고 사람들을 청하죠. 근데 다시 임금이 오실 때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다시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예식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미련한 5은 등불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쫓겨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에 의하여 단장한 것이라. 이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대요. 근데 이것이 신부가 남편에 의해 단장한 것 같다고 했죠. 이 신부라는 거, 신부.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신천지에서는 하늘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까 자기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그 12지파가 이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대요.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12지파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무식한 말이죠. 이게 율법이에요. 복음을 깨닫는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5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처소를 그 영혼이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육체를 벗고자 함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육체를 벗기 전에 그 영혼이 새 예루살렘으로 덮는 것,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는 거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 영혼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새 예루살렘으로 덮어준다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 그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영혼에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혼이 새 예루살렘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주의 몸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혼과 영혼이 하나가 된 신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곳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전의 실상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벗기 전에 주님의 그 거룩한 신부로 새롭게 창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이 신부들이 주님과 영원히 부부가 돼서 하나가 돼서 그 남편의 영광을 그 여자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부부라는 거 그지 뭡니까? 남편과 여자가 하나가 돼서 함께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되었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주의 거룩한 신부로 새롭게 창조된 그 영혼들이 예수님과 부부가 되어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함께 영광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17절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것들은 다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증거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과 제가 하나가 되었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제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저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고 무엇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주께서 제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그러면은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믿으면 제 영혼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두 증인으로 영접해서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죄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죠. 이게 주의 신부들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령과 신부가 증거하는 그 말씀이 생수의 강이라고 그러죠.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합니다.